사랑을 표현하는 시를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저께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사랑이 뭘까? 유행가 가사, 이 트로트 가사지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은 조건이 없다. 무조건이다.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갈 때마다 한때 이 노래가 막 그냥 얼마나 울려대든지 시끄럽게 그지없었는데 어제는 참 은혜로웠습니다. 일부러 인터넷에 들어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따라 부르긴 쉽지 않더만 하여간 무조건,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부른다면 어떤 순간에서도 조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사랑이다 하는 거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달려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처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랑만 가지고도 태평양까지도 건너서 달려간다고 선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사랑이 뭐길래 사람들은 사랑에 목숨을 걸고, 사랑이 뭐길래 사람들은 사랑에 자기의 인생을 걸까요? 왜 그럴까? 사랑이 도대체 뭘까? 사랑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질된 그 사랑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임하여 있었던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진흙을 빚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아담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 숨이 그 진흙 덩어리에 들어가자 아담이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 숨을 쉬게 된 그 에너지가, 그 힘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아담을 아담 되게 만든 것이죠. 그 아담이 아담 되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에덴에서 살면서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궁핍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춥지도 않았습니다. 덥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일에 근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라는 이 사명을 그는 잘 감당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그는
그 사랑의 힘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이 사랑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은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항 스틸러 이 축구단이죠. 그 축구단이 그 작년에 실험을 하나 했답니다. 이 화초를 그 연습하는 구장 입구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2개를 갖다 놓고 선수단들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이 화초를 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을 하게 만들고, 한쪽에는 너는 죽을 놈이야, 넌 죽을 놈이야 라고 저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한 달 만에 나타났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똑같이 물을 주었고 똑같이 태양을 받았던, 햇빛을 받았던 2 화초가, 저주를 받은 화초는 한 달 만에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그 선수들로부터 끊임없이 받았던 그 화초는 아주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 수 있는 그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피조물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가정,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는 가정,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 주는 가정,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가정, 보듬어주는 가정, 이런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 한 믿음의 고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기초 가운데 서 있는 공동체. 그런데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에너지는 뭐냐? 그 사랑. 그 믿음의 기초 가운데에 모여든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그럴 때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교회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구성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꺾으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선포하였을 때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000명이 몰려들었고 5,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한 것을 통하여 교회에 몰려 들어온 것보다 무엇을 보고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몰려들었다는 것.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공동체가, 그들이 서로 모여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요즘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다고 그러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독교인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그 앞에 아주 이상한 말을 하나 붙여가지고 기독교를 비하하는 용어들이 홍수처럼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합니까?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진정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욕하는 대상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그 사랑의 향기를 세상에 바라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도전받을 것입니다. 사랑에 목말라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교회에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돼?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교회력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승천절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인데 이제 주일로 다음 주 주일로 그 연기해서 승천절을 지킬 텐데 이 승천절을 앞둔 마지막 주일이 오늘이에요. 근데 이 승천절을 앞둔 마지막 주일에 택한 본문이 뭐예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승천을 앞두고 이 본문이 택해졌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기 전에 이루어야 할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때문에 그때 교회가 교회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사랑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누군가를 봤을 때 짜릿짜릿하게 오는 어떤 느낌이 이런 사랑입니까? 그런 게 사랑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정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하죠? 사랑이란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근데 무엇을 오래 참을까요? 오래 참는다라는 게 뭘까요? 여긴 다양한 이야기가, 다양한 스토리가 들어갈 수 있죠. 무엇을 오래 참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열망, 조급해하지 않는 열망이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한 기도의 응답도 여기에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사랑으로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사람들은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뭐 평상시 하지도 않았던 것을 용기를 내서 뭐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뭐 선물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상대가 바로 반응해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특히 대구 사람들은 반응이 되게 느려. 떨떠름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뭔가 어색해하고. 근데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내가 혼자 손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들이 사랑을 교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그 미덕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서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왜 기다릴까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번 주어서 반응이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리하여 서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사랑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덕목의 제일 첫 번째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참는 연습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면 엄마들이. 엄마는 자식을 향하여 오래 참더라고요. 오래 참죠. 근데 아빠는 잘 못 참아.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 서로 상대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친절하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친절하다. 친절이란 말은 뭐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친절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상대를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마음이 있을 때 친절함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직접적인 표현은 이 친절하냐를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새신자가 왔거나 오랜만에 성도가 왔거나 아니면 일주일 만에 서로 만났을 때에 서로 친절로 화답하고 있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친절의 미소로 한번 화답해 봅시다. 또 사랑하면 뭐 한다고?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시기한다는 건 잘 알잖아요.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행동으로 옮긴다면 뭐 하는 걸까요?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시기라는 뭐예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한 것을 깎아내리는 게 시기예요. 잡아내리는 게 시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뭐예요? 누군가 이렇게 나무 위에 올려놓고 막 뒤 흔드는 거, 이런 거. 그 시기예요, 그런 게 다. 그 시기는 뭐예요? 상대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무엇인가 행한 일, 잘한 일을 깎아내리려는 게 시기라면,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상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칭찬합니다. 그가 아주 작은 일을 했어도, 작은 선행을 했어도 칭찬합니다. 심지어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의 상대에게 조그마한 변화가 있어도요, 그것을 보고 칭찬할 줄 압니다. 칭찬할 줄. 그 여자들은 그렇더라고요. 머리 모양이 바뀌었는데 안 알아주면 상당히 상처받아. 근데 그걸 칭찬해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 상처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된 거냐? 상대를 알아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자그마한 변화에도 그것을 보고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칭찬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반면에 사랑하면요, 내가 행한 일을 놓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성과를 냈던, 어떤 좋은 일을 했던, 선한 일을 했던, 전도를 했던, 봉사를 많이 했던,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 스스로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가 요만큼 한 일 가지고 이만큼 인정받으려고 해요. 왜? 사랑은 주는 것인데 사랑이 없는 자는 받으려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라는 말의 그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하면 겸손해진다.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의 미덕은 섬김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하면 주지 못해서 안 달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랑,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를 희망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무례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례, 예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 사랑하게 되면 예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서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 말을 함부로 왜 하냐? 예의가 없을 때 말이 함부로 나오는 거죠. 함부로.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의 바른 사람은 어디서나 인정받습니다. 제가 강화도에 갔을 때 31살에 갔는데, 제가 뭐 시골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서울에서만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시골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니까 선배 신부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잘해. 그러면 당신은 목회에서 성공할 거야. 뭔데요? 그랬더니 예의를 지켜라. 그 예의가 뭡니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의는 인사성이다. 선배 성직자의 그 조언을 지금도 아주 명료하게 기억합니다. 인사 잘해라, 인사. 그 인사 잘해라. 그래서 그걸 잊지 않고 초지 강화도에 가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받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기도를 잘해서도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새로운 초지교회 신부님이 한 가지를 잘하더라.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인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저 논바닥 저기서 일하고 있는 분을 놓고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밖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풀을 매다가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구야? 이렇게 쳐다보니까 새로운 신부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저 교회 신부님이 참 좋은 신부님이 왔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의라는 것은요,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무례함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의를 지킨다라는 그 첫 시작이 뭐라고요? 인사하는 거예요. 밝게 인사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는다.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죠. 사랑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성을 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이 화라는 게요, 참 무섭습니다.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지게 하는 게 뭐예요? 화내요.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공경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랬다가도 한 번 화를 잘못 내면 뭐예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냄을 더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화가 있습니까? 성이 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바랍니다. 화날 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화가 막 날 때 저는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 가지만 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워. 천천히. 한 번을 외웠는데도 화가 안 가라앉아. 그럼 또 다시 외웁니다. 그래도 안 가라앉아. 또 외웁니다. 그럼 어느 순간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나의 성냄을, 나의 화남을 씻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앙심을 품지 않는다. 앙심이 뭐야? 악한 마음, 원수의 마음이죠. 원수의 마음. 화를 화로 갚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길 바랍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겠죠. 사랑이 있는 자는 뭐예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의로운 일을 보고 기뻐하며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은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한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수행을 감당해도 이것을 다 이루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힘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코에 입김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님이 임하실 때 이 모든 사랑의 덕목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랑의 덕목들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기대합시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길 기대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어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진정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